1972년 겨울 강원도 태백의 산골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폐광 이후 사람들은 하나둘 마을을 떠났고 남은 이들은 추위와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뎌냈습니다. 그 마을에 윤은주라는 15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말이 적은 아이였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낡은 공책에 글을 쓰곤 했지요. 시도 아니고 일기도 아닌 그저 마음속 말들을 적어내려가는 시간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윤성필은 광부였지만 광산이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술 대신 교회를 택했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되뇌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하얀 십자가를 단 교회가 있었습니다. 박 목사가 이끄는 그곳은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이자 유일한 공동체였습니다. 쌀과 연탄을 나눠주고 아이들에게 공부방을 제공했지요.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박 목사가 은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주가 참 착하고 영특하다던데요. 하나님의 일을 돕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쌀 한 가마니와 생활비 조금이 제 안에 포함되어 있었으니까요.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무거운 한숨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은주는 교회 사택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목사의 빨래를 하고 성가대 연습을 도왔으며 예배당 바닥을 닦았습니다. 처음엔 부모님을 돕는다는 마음으로 견딜만 했습니다. 그러나 목사의 시선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은주의 어깨를 만지며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거야. 라고 속삭였고 그녀는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녁마다 울리는 교회 종소리는 이제 불안의 신호가 되었습니다. 은주는 공책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종소리가 무섭습니다. 내일도 또 가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 축복이라고 믿었고 마을 사람들은 목사를 의심하지 않았으니까요. 겨울은 깊어만 갔습니다. 봄이 왔지만 산골의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눈이 녹으면서 드러난 땅은 검고 질척했고 마을 곳곳에는 겨울 내내 쌓인 쓰레기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은주는 매일 오후 4시 교회 종이 울리면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박 목사는 점점 더 자주 은주를 불렀습니다. 처음엔 빨래와 청소였지만 이제는 그의 서재에서 성경을 필사하라고 했습니다. 문을 닫은 방 안에서 그는 은주의 어깨 너머로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은주야, 너는 특별한 아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의 손이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은주는 몸을 움츠렸지만 목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러니? 목사님이 무섭니?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말해야 했으니까요. 그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은 날 저녁 아버지가 돈 봉투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박 목사가 교회 건물 관리 일자리를 소개해 준 것이었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실직 상태였던 아버지에게는 큰 기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 아버지는 기뻐하며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미소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불안했습니다. 은주는 밥상 앞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지만 밥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받아왔다. 교회에서 준 돈이다. 나는 팔린 것 같다. 아무도 모르지만 나는 안다. 학교에서도 은주는 점점 조용해졌습니다.
친구들이 말을 걸어도 고개만 끄덕이고 쉬는 시간에는 책상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은주야, 어디 아프니? 아니요. 괜찮습니다. 은주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는 게 이젠 습관이 되었습니다. 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되었을 때 은주의 짝꿍이었던 명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주야, 요즘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은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 명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은주는 그게 고마웠습니다. 누군가 진짜로 물어오면 자신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요. 어머니는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은주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옷을 여미는 모습, 밥을 먹지 않는 모습, 밤마다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는 은주의 방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은주야, 엄마 들어가도 되니? 네. 어머니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은주 옆에 앉아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혹시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끝내 질문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한테 얘기해.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말하면 아버지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이고 다시 쌀이 떨어질 것이며 가족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은주의 머리를 쓰다듬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은주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수치심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밤마다 은주는 베개를 찢고 싶었고 교회를 불태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침이 오면 다시 순한 소녀의 얼굴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분노는 곧 체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일기는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은주는 밤마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오늘도 종이 울렸다. 모두가 기도할 때 나는 숨을 참았다. 하나님은 정말 계실까? 계신다면 왜 나를 보지 않으실까? 어느 날 저녁 박 목사는 은주에게 말했습니다. 은주야, 내가 힘들어하는 걸 안다. 하지만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너는 선택받은 아이야. 은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선택받은 게 아니다. 나는 버려진 것이다. 봄은 깊어갔지만 은주의 세계는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침묵은 그녀를 보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공모자로 만들었습니다. 은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침묵이 계속되는 한 자신은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요. 그러나 아직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요. 장마철이 왔습니다. 하늘은 낮에도 어두웠고 밤이면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빗소리는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지웠습니다. 그 소리 속에서 은주는 잠들지 못하고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비가 모든 것을 씻어줄 수 있을까? 어느 날 저녁 박 목사가 은주를 불렀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은주야, 이리 와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은주는 우산을 쓰고 사택으로 향했습니다. 우산은 무용했습니다. 옷은 금세 젖었고 신발 속으로 빗물이 스며들었습니다. 사택 안은 따뜻했습니다. 목사는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앉아. 은주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목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주야, 내가 참 착하고 영특해서 말이야.
서울에 있는 신학교에 보내주려고 해. 거기서 공부하면 훌륭한 전도사가 될 수 있어. 은주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서울이라는 단어가 두려웠습니다. 더 멀리 가면 더 깊이 갇히게 될 것 같았습니다. 고맙지. 목사님이 얼마나 널 아끼는데. 그가 은주의 턱을 잡았습니다. 은주는 몸을 뒤로 빼려 했지만 그의 손이 더 세게 조였습니다. 왜 피해? 목사님이 무섭니? 아파요.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사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평소의 온화함과 달랐습니다. 너 요즘 태도가 안 좋아.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건데 감사할 줄 알아야지. 그가 은주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은주는 비틀거렸습니다. 놔주세요. 은주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목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명령해? 내 아버지가 먹고 산 게 누구 덕분인 줄 알아? 그는 은주를 밀쳤습니다. 은주는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찢어지면서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일어나. 이리 와. 은주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다가와 은주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말 안 들으면 내 아버지 일자리 없어진다. 알지? 그 순간 은주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수치심도 두려움도 아닌 차가운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은주는 주방으로 기어갔습니다. 목사는 비웃으며 따라왔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은주는 식칼을 집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칼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목사는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미쳤구나. 그 칼 내려놔. 당신이 신이라면 나는 지옥이라도 가겠어요. 은주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사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칼 내려놔. 지금 당장. 은주는 칼을 휘둘렀습니다. 목사의 손등에 피가 튀었습니다. 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년이. 그가 은주를 덮쳤습니다. 둘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칼이 떨어졌고 목사가 은주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너 같은 년은 죽어야 해. 은주는 숨이 막혔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손은 움직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칼을 더듬어 찾았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찔렀습니다. 목사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의 옆구리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은주는 숨을 헐떡이며 벽에 기댔습니다. 밖에서 새벽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빗소리와 섞여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은주는 일어났습니다. 목사는 바닥에 쓰러져 신음했습니다. 살려줘. 은주야 살려줘. 은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재로 걸어갔습니다. 서류함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장부들과 현금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교회 헌금, 기부금, 그리고 은주네 같은 가난한 가정에게 건넨 축복의 대가들이었습니다. 은주는 그것들을 모두 챙겼습니다. 일기장도 함께 품에 넣었습니다. 경찰 불러줘. 목사가 울먹였습니다. 은주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가겠습니다. 은주는 사택을 나섰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우산도 쓰지 않고 걸었습니다. 젖은 옷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고 무릎의 상처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그러나 은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을 경찰서는 교회에서 3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은주는 그 길을 묵묵히 걸었습니다. 새벽 종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경찰서 앞에 도착했을 때 은주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직 순경이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야? 너 피투성이잖아. 신고하러 왔습니다.
은주는 품에서 일기장과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박 목사를 신고합니다. 증거는 여기 다 있습니다. 순경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일기장을 순경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읽어보세요. 제가 쓴 기록입니다. 그날 새벽 경찰차가 교회로 향했습니다. 은주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교회의 십자가가 보였습니다. 흰 십자가는 빗물에 젖어 흐릿했습니다. 은주는 생각했습니다. 악을 무너뜨린 것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기록이었습니다. 피로 쓴 진실이었습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1972년 가을 강원도 지방법원의 작은 법정이었습니다. 은주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16살 소녀의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모여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기장을 낭독했습니다. 은주가 밤마다 적어둔 기록들이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방청석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는 고개를 숙였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박 목사의 장부도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헌금 횡령, 허위 기부금 조성, 그리고 은준의 가족을 비롯한 여러 가정에게 건넨 돈 봉투들의 기록이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버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피고인의 부친으로서 당신은 박 목사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대가로 딸을 교회에 보낸 것입니까? 아버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한참 뒤에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일을 돕는 줄만 알았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정말 몰랐습니까? 딸의 변화를 보지 못했습니까? 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방청석에서 어머니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판사는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 할 말이 있습니까? 은주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그게 죄라면 제가 받겠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 목사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은주는 정당방위와 정신적 극한 상황이 참작되어 무죄를 선고받았고 보호시설로 이송되었습니다. 서울의 여자보호소는 낯선 곳이었습니다. 은주는 그곳에서 다른 소녀들을 만났습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저마다 다른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시설의 선생님은 은주에게 책을 건넸습니다. 여기서 공부할 수 있어. 내가 원한다면. 은주는 책을 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은주는 밤마다 공부했습니다. 일기 대신 이제는 교과서를 펼쳤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은주는 검정고시를 통과했고 장학금을 받아 교육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대학 시절 은주는 교회에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면 여전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러나 신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인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졸업 후 은주는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학교였습니다. 교실에 들어섰을 때 아이들이 은주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 선생님은 윤은주야. 앞으로 잘 지내자.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어느 날 한 여학생이 조용히 은주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저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은주는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을 알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천천히 말해도 돼. 아이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은주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절대 내 잘못이 아니야. 그날 저녁 은주는 상담실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학교 근처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저녁 예배 종이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 소리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화로웠습니다. 종소리는 여전히 종소리였지만 그 의미는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은주는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너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진짜 믿음이 뭔지 아니? 아이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이 아니라 상처를 멈추게 하는 용기야. 누군가 너희를 아프게 하면 침묵하지 말고 말해. 그게 용기야.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과 후 은주는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었습니다. 멀리서 다시 종소리가 들렸습니다. 은주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습니다.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그 종소리는 공포가 아니라 새벽을 여는 노래예요. 은주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적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도 살아남게 하겠다.